근데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참 다른 차가 내 차를 이렇게 부딪혔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에서 내려서 울고 있는 운전하는 여성을 다가가서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응?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또 그렇게 말해주는 그 아주머니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푹 안아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기대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참 은혜로운 기간이었죠. 왜 안 은혜로웠어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목마르면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는데 은혜롭지 않았어요? 물론 은혜로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무지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광야를 걸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지루한 광야 생활이 육신적으로도 힘들었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 똑같은 사막이에요. 햇볕은 계속 쏟아집니다. 어디 쉴 곳이 없는 그런 모래바람이 세게 부딪히는 그런 사막을 걸어야 하는 그들, 그것도 40년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막 그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는 것, 그런 찰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지금 부풀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낙심이 됐겠죠. 그렇지만 모세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가 이 사랑하는 백성들 12지파를 내가 축복하고 죽어야겠다. 그리고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은퇴를 이제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내가 은퇴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고 그렇게 은퇴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꼭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빡신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그 훈련을 40년 동안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요. 모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수료하는 그런 졸업식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료식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모세는 그들에게 금덩어리를 주든가 아니면은 그들에게 무슨 땅을 나눠주든가 그런 게 아니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금이 좋으세요? 말이 좋으세요? 말로는 뭘 못해. 여러분들이 그런 말 많이 하십니다마는 사실은 현금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헌금 내고 여기 와가지고 좀 말씀 듣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들은 뭐 돈 몇 푼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축복으로 내게 오는 것을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말로 사람들을 기운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대개 복스러운 어른들, 정말 복 있는 분들은 말을 잘해요. 자식들에게도 말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고 자식들이 들으면 기분이 좋고 행복해져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막 기운이 쭉쭉 빠져요. 내 에너지를 막 다 뺏어갑니다. 근데 어떤 분하고 같이 얘기하면은 그분은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나를 도와줘요.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격려가 됩니다. 이 목사도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어요. 우리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들이 새 힘 얻기를 바라요. 그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받고 새 힘을 얻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지금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축복하면은요, 여러 명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저는 그들을 축복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로 축복을 해야 될지 굉장히 아득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미련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제가 무슨 말로 성도들을 축복할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축복 기도는 사실은 좋은 말 잔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런 말 저런 말 좋은 말만 다 끌어다가 그냥 막 해주는 그런 축복 기도가 되기 쉬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축복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들을 실제로 읽으면 6절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6절을 우리들이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이건 축복인가요? 아니면 저주인가요? 저주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축복도 대단한 축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절에 7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데 유다 지파를 향해서는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적을 상대했을 때 싸움을 잘해가지고 원수를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 저주는 아니고 그저 축복이죠. 그들의 상황에 맞는 복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12지파를 차근차근 축복해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금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꼴찌 지파죠. 아셀은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맨 마지막에 아셀을 이루고 아셀을 그렇게 축복할까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셀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군할 때 12지파가 이제 줄을 맞춰서 다 지파별로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맨 앞에는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그 언약궤를 뒤쫓아서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성막이 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그리고 성막에서 쓰는 성물들이 가고, 그리고 그 뒤로 맨 마지막에 아셀 지파가 가는 거예요. 맨 앞에 가는 어떻게 보면은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유다 지파가 앞에 가면서 적을 향해서 소리를 냅다 지르면서 막 진격을 하면은 뒤에 있는 백성들도 힘을 내서 진격을 하겠죠. 근데 유다 지파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도망칠 생각이나 하고 슬금슬금 빠져나가면 아마 뒤에 있는 지파들도 도망갈 생각만 할 바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맨 뒤에 가기 때문에 맨 뒤에 가다가 뭐 슬금슬금 빠져나가고, 야,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도망가자. 그래서 빠져나가서 어디 숨어 있어도 그들이 도망갔는지 아닌지조차도 잘 몰라요. 존재가 없는 거죠. 존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아셀에 대한 축복은 그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축복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셀은 맨 나중에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의 내용은 진짜로 아무 말 잔치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을 받아라.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여움을 받아라. 기름으로 발을 닦고 쇠빗장, 놋빗장으로 문을 잠그고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대단한 거죠. 그죠? 이런 복을 저도 받고 싶고 우리 성도들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받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을 받아라.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여움을 받아라. 기쁨으로 발을 닦고 쇠빗장 놋빗장으로 문을 잠그고 길이길이 태평성대를 누리어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른 지파들에게 나누어 줄 모든 복들을 이렇게 다 준비했다가 그들에게는 요만큼씩 나눠줘요. 요만큼씩. 야, 유다 지파, 루벤 지파, 레위 지파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이만큼 남은 거를 전부 다 마지막 지파인 아셀에게 몽땅 쏟아부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엄청난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맨 꼴찌 지파인데다가 맨 뒷자리에 늘 있고 존재감도 없는 이런 지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축복을 내리시는 걸까? 저는 궁금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궁금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 더욱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아셀 지파에게 큰 복을 내릴까? 이 아셀 지파는 지금 맨 뒷자리에 가는 지파이고, 지금 이 자리는 모세의 광야 생활 40년을 결산하는 그런 자리라고 그랬죠.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너도 수고했다, 너도 수고했다. 이렇게 지금 12지파를 각각 수고한 대로 미래의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다는 맨 앞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싸움에 나섰습니다. 레위는 성막을 책임지고
옮기느라고 남달리 수고를 했을 겁니다. 아셀은 맨 뒤에서 뭐를 했을까요? 고된 행군을 하다 보면 그 행군을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져 가지고 그들은 맨 뒤로 처지게 됩니다. 맨 뒤에는 누가 주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다리를 절룩거리는 사람들, 그렇죠? 노인들, 병자들, 아기를 가진 산모들, 이런 약한 사람들이 뒤에 처져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지금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말렉 군대는 어디를 공격을 해왔느냐 하면은 백성들의 맨 뒤를 공격을 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강한 군대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 중에 약한 자들, 장애인들, 노인들, 환자들, 여성들을 뒤쫓아가서 거기서 그들을 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한 아말렉을 하나님은 너무 미워하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내가 끝까지 가만 안 두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사람, 약한 자들을 얕보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이 아말렉은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아셀 지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셀 지파에게 큰 상을 주고 싶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아셀 지파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복을 준다는 말씀은 없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잘 살펴보면 맨 뒤에 가는 그 약한 사람들을 아셀 지파가 도와주고 그들을 같이 길을 가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들은 추측할 수가 있고 그것은 아마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어서 이제 나는 여기서 죽을 테니 그대들이나 가시오. 이러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이 아셀 지파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겁니다. 그들을 붙잡아 준 거예요. 같이 가자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그들을 부축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때로는 보듬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업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먹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먹을 것을 주기도 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가기를 몇 년 했을까요? 40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셀 지파에게 축복의 1순위를 매기고 그들에게 남은 모든 복을 몽땅 다 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또 손님들에게 차를 타주는 일을 하는 카페 교회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 돌아서면 앞치마를 두르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일하는 동안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았을 테고 허리에는 앞치마를 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고 합니다. 땀으로 얼룩진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귀신이 달아나고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바울에게는 땀 흘려 일하는 일터와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자리가 다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면서 복음 전하는 바울의 얼룩진 손수건이나 바로 그 냄새나는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자가 고침받는 기적을 일으키실 만큼 하나님은 일하는 바울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보 앞면에는 부엌의 성자 로렌스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 주보 맨 앞에 보면은 로렌스가 쓴 글이 나오는데요.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중에서도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부엌에서 일하는 일도 예배와 똑같고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몇백 명 안 되는 그런 교회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안히 예배를 드리려면은 누군가는 맨 뒤에서 꾸준히 일을 감당해 줘야만 합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당을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화장실을 또 꾸준히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와 또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들의 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일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을 잘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셀리더들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상 주고 싶으신 1순위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이 거대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려면요, 또 맨 뒤에서 이 사회의 뒤치다거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맨 뒤에서 꾸준히 일을 감당해 줘야만 이 사회가 편안하게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반찬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반찬 봉사하는데 3년 4개월이 됐습니다. 3년 전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 3년 4개월 동안 우리가 그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 일에 몸과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000원 선교헌금,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정성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꾸준히 일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적당한 일거리를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반찬 봉사에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혹시 빈자리가 없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꼭 자기를 드리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남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넘어진 사람 붙잡아주고 보듬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말로 해주고 뭐 이런 거 하려면은요 우리 속에 에너지가 막 넘쳐나야 돼요. 근데 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너지가 고갈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누구 한 사람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유, 난 다 싫어. 교회 가서 사람들 얼굴 보는 것도 싫어. 누구 부딪히는 것도 싫어. 그리고 이제 막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 방콕 숨어버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기운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마음 속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 박성훈 목사랑 김완수 목사랑 아이를 낳았잖아요. 요즘에 방진실 전도사님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있는데 걔가 작지 않아요. 큽니다. 그런데 1시간씩 2시간씩 안고도 뭐 너무 행복해요. 지치지를 않아요. 이 속에서 막 에너지가 막 솟구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무게되는 돌덩어리를 그렇게 안고 있으라고 그러면은 금방 지쳐가지고 내 팽개 치고 말 거예요.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은 우리들이 속에서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요, 그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는 정말로 주님, 이제 저는 그만이에요. 못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미운 사람을 만나면 얼굴도 보기가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일조차도 피곤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제 말씀 듣고도 힘을 얻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셀 지파가 맨 뒤에서 정말 처진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손을 잡아줬듯이 우리가 맨 뒤에 처져서 더 이상 못 가요 그러면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보다 더 맨 뒷자리에서 꼴찌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셔요. 우리 에너지가 고갈되었다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주시는 에너지를 받아가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이 넘어진 나를, 지친 나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주시는 에너지를 다 받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맨 뒷자리에서 섬기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힘내라고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오늘 받은 힘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섬기십시오. 많이 먹고 많이 쉬고 많이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겠지만은 만일에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고무장갑 끼고 섬겨보세요. 주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행복한 모습으로 정말 더 크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방송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은 순수합니다.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무식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해처럼 달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자기도 그렇게 섬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에는 달처럼.